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유럽을 여행 다녀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럽의 성당에서 펠리컨을 보았대요. 아니 뭐 성당하고 펠리컨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펠리컨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한대요. 아니 왜? 그랬더니 펠리컨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어미새가 자기 가슴을 쪼아가지고 그 새끼들에게 피를 먹인대요. 그렇게 죽어갈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갈지라도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펠리컨의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닮았다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에게 펠리컨은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요, 속량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억, 속량, 인도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봤더니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앞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봤더니 5절에서는 신음소리를 듣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때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를 힉소스 왕조 때라고 보통 추정을 해요. 힉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외국인 지배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북아프리카니까 흑인들이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때만큼은 요셉이 그때 총리가 되었던 그때만큼은 셈족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질감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도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그 가족들을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108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시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 계열의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폭발적으로 인구가 막 증가가 되는 거예요. 피부색이 달라요. 피부색이 다른데 이 아프리카 계열의 이제 왕조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전에 그 옛날 셈족이 이 애굽을 지배하게 됐는데, 이방인들이 지배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히브리 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인구 증가된 이 사람들이 그런 셈족과 또 하나가 되면 또 그 옛날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애굽에서 모세 때에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남자들을 북고성 건설하는데 막 징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힘든 일들 때문에 애를 안 낳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합니다. 하늘을 안 봤는데도 막 별을 따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희한해요. 어쨌든 산하 제한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는 그 산파들이 있어요.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산의 아이면 죽여라. 근데 이것도 안 통해요.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산의 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버려라. 이게 이제 모세 때 벌어졌던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죠. 짐승을 키우는 이런 양과 염소, 소를 키우는 유목민인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를 시키냐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낯선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펜대를 잡던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어때요? 일 잘합니까? 못합니까? 저도 집에서 망치질을 하면 꼭 제 엄지손가락을 일 못한 사람은 티가 나요. 꼭 다쳐요. 안 해본 티가 나죠. 우리 아이들 설거지 꼭 시키면 안 하다가 오랜만에 설거지 하면 꼭 그릇을 깨요. 일 안 한 티를 꼭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짐승을 키우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농사 짓는 일을 막 시켜버리죠. 그리고 벽돌 굽는 일 막 시키죠. 그러니까 아주 대대적인 이런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딴 생각 못하고 이 애굽의 그 노예로, 종으로 살도록 만들어 버렸던 거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고된 노동, 이 억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에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너 애굽으로 좀 가야 되겠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 호렙산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세가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강권하셔가지고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증거가 뭐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봐. 그랬더니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딱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뱀이 됐어요. 야, 그거 내가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거 나 다 봤어. 이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딱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딱 나타났죠.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또 원상으로 회복되고, 야,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이 여러 심판, 큰 심판들을 통해서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대요. 9절 말씀을 보셔요. 자,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들었대요. 왜 안 들었느냐? 마음이 상했고요. 그리고 가혹한 그런 노역이 있었대요. 이 말은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그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겠죠. 만나서 딱 단판을 짓습니다. 이 백성들 3일길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들의 나라입니다.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나일강 물도 신이고 모든 게 신이에요.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아니, 신들의 나라에서 또 다른 신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는 대체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그 위치는 신의 그런 자기를 신격화했거든요. 신의 위치까지 올려놨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이 노예들의 신을 내가 따라야 돼? 이 말이 돼? 이것들이 지금 일이 한가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지시를 내리냐면은 벽돌을 구울 때 집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또 농촌으로 가가지고 지푸라기를 다 구해와야 돼요. 그렇잖아도 힘들게 벽돌 만드는 거, 그리고 흙 이기는 거 겨우 정량을 맞춰놨는데 일이 2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감독관들이 그 히브리 기록원들이 있거든요. 그 정량을 못 맞춰도 막 매질을 하게 되는 거죠. 매를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더니 이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 같더니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일절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우리의 일이 더 나아질 거다. 나아지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마음 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며 좋아지기는 그냥 더 힘들어졌어. 그리고 가혹한 노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이 더 많아졌어. 주일 지키기도 힘든데 맨날 전화 와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일도 많아가지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그냥 교회 나오라고 전화질이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속량하신다라고 했을 때 왜 믿지 못했는가? 큰 심판을 그 애굽에 내려서 속량하신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를 한번 보셔요. 모세에게 삼손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80세가 넘은 노인인데요. 모세에게 다윗과 같은 용맹이 있습니까? 모세 뭐만 하면 모세는요 안 하겠습니다 버틴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10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라, 또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나 입이 둔해서 난 못 가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 백성도 같은 민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나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득하시죠. 그러면 모세 너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모세 너의 대언자는 너의 형 아론이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서 지팡이 던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한 사람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세를 보면 다윗의 용맹 없어요. 백성들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아니 나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모세에게 솔로몬의 지혜, 아니면 솔로몬의 그 강한 군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속된 말로 쥐뿔도 없어요. 모세에게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백성들 모세를 보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백성들도 실망하죠. 모세도 실망하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가혹한 노력으로, 그런 노역으로 인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인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속량하실 때 정말 믿음 좋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속량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말씀 안 듣는 사람을 속량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좋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량하시는 이 모습을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애굽은 그래도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고셨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속량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셔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속량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펠리컨이 어미새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굶주릴 때 자기의 가슴을 쪼아서 그 피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니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부모님이니까, 아버지고 어머니이니까 그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믿음도 없고 불순종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인도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약속의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선 땅, 네 발로 밟는 그 땅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인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죠. 젖과 꿀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조금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유목민은 가축을 키우잖아요. 가축을 통해서 젖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가축을 키우다 보면 바위 밑에 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유토피아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유목이 아닌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농사를 몇 번 짓습니까? 한 번 짓습니까? 두 번 짓습니까? 1모작, 2모작?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봐서 우리 남부 지역은요, 보리 농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2모작을 합니다, 남부 지역은. 그러나 중부 지역은 1모작밖에 못해요. 날씨 때문에 1모작밖에 못하는데, 제가 동남아시아 갔더니, 기본 3모작이고요, 잘만 하면 4모작이래요.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추수하고 바로 씨 뿌려서 또 농사 시작이 되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땅에서 정말 사모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대요. 조선시대까지,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배고픔 시대가 있었어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배고픔의 시대가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배고픔을 이제 극복한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땅은 먹을 게 넘쳐나지 않았대요. 항상 부족했대요. 어느 정도 부족했느냐?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풀뿌리까지 캐먹어요. 서양 사람들은 잡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물이라고 데쳐 먹어요. 독성이 있다고 나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독성도 다 데치고 해가지고 독성 다 빼고 다 먹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배를 채울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다 먹었어요.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외국 사람들 돼지 내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순대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버립니까? 우리는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발 왜 버립니까? 족발로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우리는 굶주림이 있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먹었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딜 내놔도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한국 사람들 그만큼 강인해요. 우리의 유토피아, 우리 옛날에 굶주렸던 시대의 유토피아가 뭡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이 우리의 유토피아였어요.
아닙니까? 요즘의 젊은 친구들에게는 유토피아가 있어요, 없어요? 잘 살아보세가? 뭐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아들이 뭘 하나 시키면은 얼마나 참 꾸물꾸물 되는지, 야, 이 군뱅아! 한번 했어요. 근데 얘가, 전혀 타격감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군뱅이를 몰라요. 우리는 군뱅이 그러면 이 게으름뱅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군뱅이가 뭔지를 본 적도 없고 군뱅이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욕을 했죠. 야, 이 군뱅아! 했는데 얘는 아니 왜 상처를 안 받지?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군뱅이가 뭔지를 본 적이 없는데 얘는 그들에게 있는 유토피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불쌍한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일까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복된 사람들일까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 장발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주교입니다. 이 주교는 법과 자비 사이에서 자비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 장발장이 오죠. 그런데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잡혀오죠. 그 잡혀온 장발장에게 은촛대까지 내주면서 이건 왜 안 가져갔어요? 라고 하면서 주교는 자비를 베풀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교가 왜 거짓말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왜 거짓말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교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법과 자비 사이에 이 사람은 뭘 선택한 거죠? 자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을 계속해서 쫓아요. 잡으려고. 왜 그러냐면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인이지만 그는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베르 경감에게 있어서 장발장은 죄인입니다. 죄수예요. 끝까지 그를 붙잡으려고 했죠. 자, 법과 자비 사이에 자베르 경감은 뭘 선택했습니까? 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장발장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주교 입장에서는 자비를 선택했던 주교 입장에서는 장발장은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빅토르 위고는 우리에게 사실 던져주는 화두가 뭐냐면 사실은 장발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자베르 경감은 자결로 자기 생애를 마치게 되거든요.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는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죠. 지금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복된 사람들일까요? 지금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불쌍한 사람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는데 언제 기억하느냐?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신음 소리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속량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까?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